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줄 때 두 번째로 사울을 살려주면서 고백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울을 어떻게 살려주었는지 그 경위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24, 25, 26장의 사무엘상을 같이 읽었다면 더 깊이 있게 이 다윗의 고백을 함께 묵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같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4장에는 다윗이 처음으로 사울을 죽일 뻔한,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일 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굴속에 들어가는데, 뒤를 보려고 굴속에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장면에서 다윗이 살려주고요. 26장 지금 우리가 읽은 장면에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24와 26장 머릿속에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끼어 있냐면 25장에 다윗이 나발을 죽일 뻔한 사건이 딱 껴 있습니다. 25장에는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시작하는데, 사실은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는 2번 등장합니다. 25장에 한 번 등장하고요. 좀 뒤로 가면 28장에 또 등장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머리가 이렇게 팍팍 돌아가셔야 돼요. 24, 25, 26 이렇게 24, 25, 26, 24랑 26이 이렇게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 그리고 25가 나발 죽이는 사건. 근데 그 나발 죽이는 사건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있었다. 25랑 28장이 연결이 되죠. 자, 이제 그 나발을 죽일 뻔한 사건이 있고 나서 24장에 있었던 다윗의 고백, 이 사울을 살려야겠다. 옛 속담에 이르기를 악인에게서 난다, 이 얘기를 이용하면서 나는 악을 행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고백이 26장에서 깊어집니다. 26장에서 이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한 그 다윗의 고백이 더 여호와에 대한 찬양과 고백으로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깊어지게 된 그 결정적인 사건이 25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25장에서 다윗은 나발이라는 부자, 갈렙 족속인 나발이라는 부자에게 그 전령을 보내서 우리한테 먹을 것 좀 다오. 우리가 광야에서 너희에게 선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나발이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다윗은 굴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중에서 고르고 뽑은 3,000명 데리고 쫓아다니던 사울도 굴속에서 블레셋 골리앗의 목을 쳤던 그 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줬던 그 다윗이 분노하기 시작해요. 자기 마누라 미갈은 갖다가 딴 남자 줘버리고, 자기 장인이자 자기의 왕이었던, 자기가 섬기던 왕이었던 그 사람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할 때는 살려줘야 돼. 기름 부은 반지를 어떻게 죽이겠냐, 이렇게 얘기해놓고 25장에 와서 갑자기 성내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칼을 차라 그러고 죽이러 갑니다. 여러분, 이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아내가 그 길을 막고 서지 않았더라면 나발과 나발의 모든 남자들은,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은 죽었을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얘기하거든요. 다윗은 엔간에서 맹세 안 합니다. 엔간에서 맹세 안 하는데 여호와께 맹세하노니 다 죽일 뻔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다윗이 25장에서 보여줬던 이 분노에서 아비가일이 설득을 하는 과정 가운데 아비가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사기에 당신은 이렇게 딱 있고, 당신의 원수는 물맷돌처럼 하나님이 던지실 겁니다.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설득당하고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열흘 뒤에 진짜로 나발이 죽습니다. 포도주에 깨어난 이후에 다윗이 와서 너 죽일 뻔했어라는 얘기를 아비가일이 전해주고요.
나발이 한 열흘 후에 죽었다라고, 그리고 사무엘서 기자는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상황을 다 보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하시고 그 기름 부으신 다윗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의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을 보복하시고 원수를 갚으신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26장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이제 그냥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본문만 보면 그냥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 원수들을 그냥 조금 참아줘야지. 사울처럼 나발처럼 하나님이 좀 참으면 혼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문맥을 따라보면 놀라운 더 깊은 본문의 이해가 드러나게 됩니다. 구약의 문맥은 어떻죠? 하나님이 6일 만에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었더니 선악과를 먹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먹고 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인 게 아니라 쫓아내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셔서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냅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인류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나서 보기에 좋았더라는 그 기사가 없거든요. 노아의 홍수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세요. 노아 방주에 있던 8명의 사람들, 노아의 식구들과 거기에 있는 동물 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피조물들이 다 심판당해서 멸망당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한 대로 죽일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이 해를 동일하게 띄워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항상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가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원수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이방인들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비춰주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데, 여러분 신약의 문맥으로 쭉 가면요, 우리는 지옥 갑니까? 한 번 죽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두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다윗이 사울을 살려두면서 고백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한 이 사건을 두고 우리가 그 다윗을 볼 때 단순히 그냥 우리의 대적, 나의 대적을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처럼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다윗의 대적 사울이나 나발을 하나님이 치신 이유가 그냥 다윗을 이뻐하셔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다윗의 언약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을 붙잡으시고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원수들 다 하나님이 그렇게 혼내시고 떼찌떼찌 해주시고 나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지옥불에 던지시고 이렇게 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식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팔레스틴 사람들한테 무차별적으로 미사일을 쏘면서도 양심의 가책 없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았으니까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높여줘야 될 것입니까? 그들은 성경을 반쪽만 읽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신약의 문맥으로 쭉 가봐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대적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나발처럼 사울처럼 죽이시고 심판해야 될 대상은 우리라고요. 원래요. 근데 신약의 문맥으로 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께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엄중한 말씀으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심판이 우리에게 내려야 될 그 저주가 예수께 다 쏟아 부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문맥과 신약의 문맥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원수를 망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수들은 다 지옥불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식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본문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쭉 보면서 멋있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24장과 26장에 있는 말씀만 딱 놓고 보면 다윗 대단한 사람하고 끝나겠지만, 25장은 다윗의 혈기와 젊은이의 왕성한 분노를 보여주면서 다윗도 인간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다윗이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냥 인간인데 성경은 다윗이 성품이 좋고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결국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신약과 구약의 문맥을 통해서 쫙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께 모든 심판을 부으셔서,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노래 부르심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절규와 그 저주를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이셨고, 그리고 영으로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왜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신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에서요. 너희 중에 사망에 이르는, 멸망에 이르는 죄에 범하는 자를 보거든, 범법자를 보거든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수들, 저 북한 때려부세요, 때려 부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라고 하시죠? 내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원수를 조금 참으면 멸망당할 거니까 참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교회 밖에, 학교에서 만났던, 멀리 갈 필요 없어요. 학창 시절에 원수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한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왜 저 하목의 집사님은 왜 저러지? 네, 원수 대하듯이 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러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러고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제 예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저주를 생각하며 새로운 질서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오늘 저녁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요, 하나님 북한을 용서하시고 할 필요 없이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식, 친구들만 생각해 보세요. 원수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다는 그 심판을 주의 대적에게 쏟으실 때 나 같은 적을, 나 같은 원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셨으니 하나님 나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로만 그냥 그 당시 그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생각 다해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는 사실 다윗이 성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진짜 답이 없어요. 성품 좋은 사람이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품학교 가보세요. 원래 타고난 성품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훈련해서 딱 올려요. 여러분 그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런 걸로 해서 성품 따라서, 인간성 따라서 인간미 넘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그렇게 살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회개만 할 뿐이죠. 물론 회개해야 돼요.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너희들은 완벽하라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라, 의지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왼뺨을 돌려대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는데 그거 그냥 비유라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건 비유니까 왼뺨 돌려대는 것 같이 그냥 좀 고난을 당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며 이거 비유니까 지금은 안 해도 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원래 그런 성품이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발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린 이제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우리 의지하고 하나님 이빨 이거 했는데 참을게요. 참을 인자를 3개씩 그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성령의 역사라고 평가합니다. 어느 누구도 한국에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 예상도 못했고요.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울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여비를 삥땅했던 비서가 와서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달걀 하나씩 훔쳤습니다.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했던 남녀가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 범죄했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눈물 뿌리던 그런 역사가 평양 대부흥 집회에 있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인도를 했고요. 여러분 그 역사 그때만 있었고 기념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다윗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떠올려지게 하시고, 저 집사 욕했었는데 마음으로 판단했었는데 저 권사님 왜 권사님인지 몰랐었는데 하나님 좀 사랑하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장로님 때문에 못 살게 죽겠는데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뉘우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하며 애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만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 고백으로 높여드리겠습니다.